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가수인데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혹시 윤복희 씨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불렀던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권사님으로서 어쩌면 가장 최초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음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국내 최정상 뮤지컬 가수였을 때에 피터팬이라는 공연을 하다가 무대의 세트장이 3층 높이라는 세트장에 올라갔는데 그 무대가 세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대에 있다가 무너진 바람에 한 3m가 넘는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치게 되었는데, 근데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가 뭐라 하냐면 지금 이 뼈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정말 이걸 고치더라도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그것을 마음을 이제 각오하라 이렇게 윤복희 씨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전신마비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받았지만 이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해가지고 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몸이 많이 이게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 허리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전기가. 그래가지고 전기가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데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시원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순간 이 권사님이 윤복희 권사님이 내 몸이 나았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녁이라서 이제 앞에 있는 베란다 나가지고 막 뛰어보는데 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전혀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 씨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꼭 응답되어야만 감사할지 모르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도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가시가 없는 것도 뭐라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학원의 모든 사업 위에 충만할 줄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이대를 속량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부활하시다는 그 증거가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는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나라는 존재가 변화가 되었다는,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가 하는 말과 내 모든 것이 정말 변화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들은 묵상이 뭐냐면 올해 2025년 이 샘물교회 표가 무엇이냐,
표, 그래도 우리 세분대 성도들은 표는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다. 근데 이 표와 함께 사명선언문이 똑같습니다. 전도하면서 성장과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 표를 삼고 이것을 제 목회 반향으로 그리고 목회 비전 삼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를 향해서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표들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사명,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이 사도 바울은 표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샘물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확장이 일어나게 하는 운동력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을 거둬들인 그 때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는데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리고 회심했던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모델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사역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고 양육과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조직되어 있거나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해 보여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의 각 개인의 내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거기에 내면에 단단한 그 믿음이 성장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사랑과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외적인 복음의 전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공동체 사랑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그것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사랑과 그리고 외적인 그 전도를 예수님의 그 향기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과 전도의 그 반영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3,000명의 역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크게 세 가지를 42절에 볼 수가 있는데 그 42절 첫 번째 뭐냐면 말씀, 친교,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42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생생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복음을 이 제자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그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찬을 베품으로써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 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작에서 기도 생활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를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친교 없이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간돼서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정말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친교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점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보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무려 3,00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은 오로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이나 말씀을 훈련받았던 제자들은 내면의 강한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성도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백성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제자들의 기도는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내면의 힘으로 갖게 되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남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소자 잡아 일으킬 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그들을 행해지고 그들을 응답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며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선포되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도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내 가족에 있는 모든 가난함 떠나갈지어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있는 모든 질병아 지금들씩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의 영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실 때마다 그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과 전도의 반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소통하여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탄생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가 그 초대교회의 나눔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고 그곳에 물건을 서로 통했던 것을 뭐라 하느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서로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나누는 모습은 구약의 율법에서 신년의 규례를 영상케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년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였는데 땅을 돌려주고 빛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게 바로 신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을 실천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였고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만나게 되었던 사랑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신앙을 개인적으로 취급하고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미장원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 미장 원장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몇 번 가지 않았지만 공동체로 제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가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장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정말 이 삶에서 빛을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제가 되는데 3일이 예약이 돼가지고 그 3일 이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자인데 철저하게 예약을 하는데 그냥 가면은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혼자 하는데 너무나 이 분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데 잘 웃습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시간은 이제 앞에 해주는데 그 뒷사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끝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뒷까지 있던 사람이 그 사랑한다 그 말에 누가 내려가지고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섬길 줄을 압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데 힘씁니다. 이게 우리 성도교회의 장점입니다. 제가 보면서 저는 이 장점을 계속 살려야겠다고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피택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에 꼭 빛으로 삶을 세상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수요 저녁 예배 후에 피택자를 안수집사와 군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숫자가 많습니다. 먼저 이분들은 공적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5가지 읽고 숙제를 해옵니다. 매일 기도 2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전도지 10장씩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5장씩을 읽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암송해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숙제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택자분들이요, 이 숙제를 90% 이상이 9분 이상이 90% 이상을 소화시키고 있고 숙제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피곤한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 의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감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세상의 모임이나 그 만남을 줄이고 이런 숙제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왜 이분들이 자기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후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이 생물교를 바르게 참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중심을 통해서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쓸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창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생물교회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지를 기대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지체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장과 전도의 반영인 것이냐?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을 가지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무엇이냐?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서는 식사하고 떡을 떼며 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적 예배와 그 사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교회와 가정을 반드시 드러내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입으로만 전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공동체는 복음의 확실성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8절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이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세문간에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복음의 확실성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서도 그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드리는 그 교회 듣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문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고 중고등부가 부흥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무엇이냐면 이름도 빛도 없이 부담스럽다는가 우리 교사분들이 같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을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소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침 9시 한번 와보십시오.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봐보십시오. 이들은 이 주일학교 중고등 아이들은 정말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으면 이 아이들 절대로 어른이 돼서도 주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수고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마다 나타날 때마다 어떤 사람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불신자에게 반드시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문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찬 성도가 가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어려워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치 얼굴 못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향기이기 때문에 어떤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셔. 당신의 그 일함에 있는 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그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보면은 향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은 죽기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4장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누가 헌신해야 되는가? 누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히 한 자가 뭐냐면 봉사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일을 할 때 먼저 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뜻입니다. 헬라로 카타르시스모라는 뜻인데 수리하다, 준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말씀과 기도에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히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말씀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말씀을 성장시켜서 그리고 일을 그에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 준비시키는 것이 온전히 하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럼 봉사가 무엇일까요? 봉사는 섬김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온전히 할 수 있고 봉사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성부 하나님, 제가 비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 이걸 완전히 외우십시오. 제가 이제는 물어볼 것입니다. 세무의 표가 무엇이냐 물으면 전도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영적 부흥과 육적 부흥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저는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올 한 해 꼭 한 명을 전도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운전할 때나 걸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설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명의 명령입니다. 훈련과 양육은 온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되 전도와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달 있을 가을 새생명 축제는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여 더 풍성하고 더 알차게 준비하여 1층과 2층의 자리까지 차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볕들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예배, 양육, 훈련, 셀모의 강기전도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세월길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볕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